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영적 침체 바로 알고 극복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 밤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설교자 벤스 하버너 목사님은 그의 아내가 죽은 후에 자신이 걸어온 삶을 기록한 일기를 출판했습니다. 그 일기에서 하버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 가지 유형의 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세상이 밝아 보이는 최상의 날들이 있다. 둘째, 일상적인 나날들인데 의기양양해 하지도 않고 또 의기소침해 하지도 않는 평범한 날이 있다. 셋째는 우리들 삶의 시리와 절망과 해이와 혼란 속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걷는 어두운 날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상의 나날들, 첫 번째의 나날들은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세상이 밝아 보이는 날들이지만, 그러나 매일 최상의 날만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입니다. 때로는 어두운 나날들, 이러한 나날들은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속되는 어두운 나날들은 침체되고 의기소침한 날들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날 속에서 침체되어 있기를 계속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적이란 말은 신앙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뭄이란 뜻입니다. 즉, 활기를 잃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침체는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므로 인해서 활기를 잃고 의미도 느끼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며 평화를 잃어버린 것이며 능력과 권능을 잃어버린 것을 영적 침체라 말을 합니다. 아는 목사님들 중에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번아웃이 되면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말씀을 볼 수도 없게 됩니다. 책 한 장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사춘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갱년기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갱년기 현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부에게 이것이 오면 설거지도 쳐다보기가 싫어지고 남편도 아이들도 다 귀찮아집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에 집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갱년기 증상인지 영적 침체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함께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아웃이나 갱년기 증상이 함께 올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들 주변에 나타나는 번아웃과 갱년기 증상들과 여러 가지 증상들과 영적 침체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결코 우울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병을 앓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 감각을 잃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이런 감정적 잘못된 쓰레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고난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기소침해 있거나 우울한 사람에겐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더 잔인하게 오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도 깊은 암흑의 때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암흑기가 과연 끝날 날이 있을 것인지, 터널 끝에 다시 서광이 비칠 것인지를 의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혼하게 된 하갈과 그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내쫓았을까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러한 침체의 경험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다짐과 확신을 가져다 준 영적인 절정기 직후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아는 사람들은요, 영적 절정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영적 침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절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영적 침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에게 엄청난 영적 침체의 경험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갈멜산의 영적 전투 850대 1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드라마틱하고 액티브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대결하자라고 신청을 합니다. 이 대결의 타이틀은 참 신이 누구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850대 1에서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엘리야가 이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영적 전투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엘리야는 온 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나머지 선지자들을 기손시대로 끌고 가서 그들을 참수해 버립니다. 갈멜산의 대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은 영적 전투의 영웅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19장으로 가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이 그림은요, 화가 페르디난드 볼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천사와 만나는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아합이 18장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의 아내 악녀 이세벨에게 다 알려줍니다.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엘리야가 그가 처한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영적 절정기 이후에 엘리야는 영적 침체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정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초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 나라에 별 위협을 느끼게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괴롭힐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엘리야를 넘어뜨려야지 사탄의 나라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인 아합과 이스벨은 영적 전투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지금 자살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만큼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봐야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절정을 아예 경험 한번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침체 그 자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그 침체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체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려는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숨고르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입니까? 아예 나는 영적 침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영적 침체 안에 매여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부흥과 발전을 위한 숨고르기의 상태에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의 문제를 3주 동안 다루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침체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인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빨리 헤쳐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영적 침체는 구원과도 상관없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지만 이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탄은 우리의 그 틈새를 비집고 와서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시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체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적 침체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8가지 정도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과 같이 나의 일이 활기차게 잘 처리되지가 않는다. 가족들에 대한 나의 경제적인 의무도 소홀하게 된다. 자주 화를 내기도 하며 감정적인 기복이 너무 심하다. 자주 짜증을 낸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회한다.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화를 내지만 뒤끝은 없어. 그것은 자기 뒤끝은 없지만 화를 내었을 때 상대방이 당하는 아픔,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참 이기적인 가해자적인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의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말의 절제가 안 될 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 비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매사가 뒤틀려 있습니다. 기성전 부정적이고 비틀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과거지향적입니다. 지난 날, 지난 시절, 지난 교회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친구들이 그에게 도움이나 충고를 주고자 해도 그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변화에 놀라고 고개를 내어젓고 점점 더 그를 멀리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가지 영적 침체의 현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깊이 빠져 있으면 내가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이 보이는 5가지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매우 중요한데,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자기가 맡을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기를 점점 더 싫어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점점 더 게을러집니다. 침상이 예배당보다 더 좋아집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예배에 나가기 싫으면서, 게을러서 예배에 나가기 싫으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3번째는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합니다.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꾸 이유를 댑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댑니다. 하지 못할 이유를 대고 또 실제로 하지 않을 이유가 그들에게 생깁니다. 순간적으로는 이유가 맞습니다. 혹이나 이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면증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을 때는 새벽 예배 나오지 않고 개인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 잠이 안 오고 힘든데 어떻게 새벽 기도회 합니까? 그런데 불면증이 좋아졌을 때 그런 기도하는 이유가 습관화되어 버리고 나중에는 기도하지 않는 그것을 합리화시킨다면 그는 더 심각한 문제의 소유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번째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 짐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 잘못된 교리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8장과 19장은 엘리야 생애에
급격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가 19장에서는 로뎀나무 아래의 절망자로 전락합니다. 18장에서 갈멜산에서의 승리의 위엄과 함성이 로뎀나무 아래의 절망과 낙심의 신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8장 마지막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는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참으로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으로 인해 앞서 달렸던 승리의 장수 엘리야가 패전의 무리 중 한 여자의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과 절망스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대단한 능력의 종이 이렇게 초췌한 패잔명의 몰골로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 모습은 영웅을 바라보며 따라왔던 우리들을 참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이 영웅 엘리야의 절망은 또 다른 우리의 절망을 초래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허물어질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려버린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 엘리야의 절망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초췌한 절망의 자리로 밀어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도 두려움과 좌절을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한 신앙인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한 현실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갈멜산과 로뎀나무 밑을 얼마나 많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갈멜산을 경험했다가 로뎀나무 아래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영적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낙심과 절망의 수렁에서 망연자실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이 엘리야는 다름 아닌 우리 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눈앞에서의 형편만 보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크게 보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승리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를 실패의 자리로,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든 이유인 것입니다. 비록
내 자신 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 이르렀더라도 엘리야처럼 그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도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침체에서 허덕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앞으로 2주 더 영적 침체를 바로 알고 극복할 수 있는 기이한 비결을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틈새의 시간, 여유의 시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